이제 여리고 아이 성 함락이 끝나고 그 앞에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 모세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해상하고 율법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조그마한 또 에피소드가 하나 벌어지는데 뭐 작은 일이 아니죠. 무슨 일이냐면 여리고와 아이성 함락의 소식을 들은 요단 서쪽 산지, 평지, 레바논에 대한 이란의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연합 전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러고 있다는 우리가 파죽지세로 나라를 빼앗길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여리고로부터 여리고로부터 동쪽에 있는 서쪽이죠. 서쪽에 있는 모든 지역의 부족들의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연합전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틈에 3절부터 쭉 13절까지 내용은 이런 와중에 기브온 족속이죠. 기브온 주민이 히위 족속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에 대해서 한 일을 듣고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 협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에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들의 화친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과 헤스본, 시온, 아모리 왕들과 바산 옥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듣고 여호와의 종이 되기 위해서, 당신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왔다. 우리와 화친을 맺자. 우리가 기꺼이 당신 하나님을 섬기고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리와 여호수아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그들이 갖고 온 양식을 받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살리기로 화친을 맺었습니다. 너희들은 치지 않겠다고 이렇게 화친을 맺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이 실수를 자주 합니다. 아이성 때도 묻지 않고 올라갔다가 낭패를 당하고, 또 낭패를 당하고 즉각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추스려 주셨고, 여기도 보면은 자그마한 일 같습니다만은 양식을 취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어버렸습니다. 보니까 이게 참 이 여호수아가 약한 구석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특별히 예나 지금이나 이 먹고 사는 문제, 양식, 이게 문제의 핵심이 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한번 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걸 어떻게 좀 극복해서 살아가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규정을 정했고, 우리 주님은 그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욕심이나 염려하지 않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겠다. 그거 극복하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일가수도원에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일가수도원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갖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채워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주시는 것 외에는 갖지 않는 것도 이거 상당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들이 들고 온 양식을 취하고 경제적 이권을 취하고 그냥 협약을 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산상보훈을 볼 때도 그 구조가 참 재밌는데, 깊이 들여다보면 산상보훈, 하나님의 사람으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5가지를 내려놔야 돼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생계에 대한 욕구이자 염려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안전에 대한 욕구,
안전에 대한 염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인기를 얻고 싶은 욕망 또는 염려, 네 번째는 자아실현. 자아실현이라는 게 상당히 고상해 보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아가 실현돼 봐야 무슨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연약한 인간이 자아 실현한다고 해서 뭐가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아 실현이 아니고 주님 실현, 주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내려놔야 될 게 뭐냐? 자아 실현하고 싶은 염려자 욕망을 내려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은 염려와 욕망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 시험에 이게 다 들었습니다. 이걸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 오늘도 이 짤막한 사건입니다만은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생계, 안정,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은 욕망, 자아 실현,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냐 그럽니다만은 우리 속에는 그게 다 있어요. 여러분 정강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죠. 하나님 나 앞에서 까불지 마. 하나님 나 앞에서 까불면 죽어. 그 무슨 맥락이 산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 자체에서 인간이 이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실현을 넘어서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은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맨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맨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생계에 대한 염려자 욕망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